한복더위에 유난히 금년에 더 덥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오셨는데 벌써 잠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그 사이를 제가 아래층에서 화면으로 보고 들었는데 오늘 화성유품 법문은 다 끝났어요. 내가 더 거기에 말을 붙여야 사족입니다. 사족. 내 식으로 법화살림에 동참하고 가겠습니다. 합장하시죠. 진리무상 미연설이요 일체 만물의 우비통이니라 아미타불 무상지상이 실상이요 유상지상은 허상이니라 아미타불 염염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요 염염 삼독심이면 저처가 사막도이니라 아미타불 염염 보리심이면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그 보리심이면 곳곳이 처처가 안락국이요 생각이 탐짐치 삼독심을 지니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사막도 아닌 곳이 없다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무상지상은 실상인데 모양 없는 모양은 실다운 모양인데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이 육근과 육경과 육식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고 간직하는 그것은 다 한결같이 못하고 한시적으로 허상이더라. 진리는 모양이 없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없는 모양을 진정한 모양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언설이요. 그러나 일체 만물은 일체 모든 두두물물은 통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여러분들과 저와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전에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바 현장에서 우리들만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어진 법화경
화성유품은 법화경 7권 가운데에 3권에 해당하는 28품 중에 화성유품이 있는데, 화성유품은 방편의 진정한 의미와 일승, 완전한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품이다. 아까 스님께서도 성문소승, 영각중승, 그건 제가 저는 오늘 교재를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나온 운어스님 본을 갖고 왔어요. 운어스님. 근데 한 소절은 여러분들은 다 앞에 법화경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법화경을 그냥 수지독송해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법화경의 그 글과 뜻은 심오하면서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읽어 보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근데 거기에 보면 막 겁이 나오고 겁이 나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좀 극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성문소승은 사제 팔정도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전달해보면 고 아닌 게 없어요. 인생이 8가지만 팔고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고수톱 칠 줄 아는 사람들은 고하면 좋아돼. 응? 고 세상에 고 아닌 것이 없어. 이따 그것은 한 소절 제가 운어스님 본에서 읽어드리기로 하고, 연각중승은 12연기인데 12연기도 순관과 역관으로 여기 화성유품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우비고노 하는 요것을 경전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역관으로 한번 들려드리면 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왜 태어났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결국은 무명이라는 무지몽매한 식견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행 과정에서 겪는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연민심의 지혜가 핵심 가르침이다. 무엇이? 화성유품의 가르침은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지혜가 핵심이에요. 부처님께서 대통지승불의 과거 인행시의 인연을 설하시면서 화성, 어쩌면은 연극 무대의 가설 무대 같은, 본래 있는 집이 아니고 완전 무결한 집이 아닌데,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죠. 무상지상은 실상인데 허상지상은, 유상지상은 허상이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은 화성유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마술, 방편으로 만든 성, 비유를 통해서 수행자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는 방편. 아까 주지스님께서 다양한 비유로서 화성유품에서 법화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매우 깊고 험하다. 수행자들은 그 과정에서 지치고 두려움을 가지며 중뒤에 포기하고 돌아가려 한다. 길잡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부처님은 수행자들이 낙담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가던 길 중간에 이런 성을 지어서 일시적으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피로를 풀게 하면서 마음의 넉넉함과 편안함을 얻게 하면서 그 화성은 성문 연각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에는 일불증이에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보리수화에서 80화환경을 설하셨다고 하는 그 경계를 놓고 보면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보광명정도 가시고 도솔촌 내공궁도 가시고 수미산정에 가서 찬탄도 하고 막 다양하게 39품이 전개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놓고 폭포할 일이 생기니까 다시 성문과 연각의 보살승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지 않을까 싶네요. 대승경전인 법화경의 진수는 지실론소에 보면 원효대사가 써놓은 글이 있어요. 한번 눈 지그시 감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도 감을게요.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호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지극한 도리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좋지 않으세요? 응? 대승에 대한 것을 원효대사가 기실론 서문에다가 서술해 놨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새 그 말에 취해가지고는 정신이 없네. 제가 아까 성문 연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그 임시로 만들어놓은 성에 와서 쉬게 하고 지치고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고이며 이것이 고가 모인 것이고 이것이 고의 멸이며 이것이 고를 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연결지으면 사제 팔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성문소승인데 이 가르침은 고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일불승으로 가면 고진멸도가 도 아닌 게 없어. 세상에 도 아닌 게 없어. 도라는 건 뭐요? 길이잖아요. 길. 무슨 길? 불자가 가야 할 길, 성불의 길, 보살의 길, 수행자의 길, 수많은 길이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2인연법을 또 뭐라고 설하셨느냐. 아까 제가 12연기에 대해서는 한번 들려드렸으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며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입이 멸하고, 육입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며,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쉬가 멸하며, 쉬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며, 생이 멸하면 곧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걱정 사라진다 이게.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그러나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열반은. 네? 이제 대승경전인 법화 살림을 잘 하시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락을 여러분들은 맛보실 거예요. 상락아정이라는. 그러면 상락아정이 뭐냐?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 나, 깨끗한 나. 이 자리가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열반락인데, 열반락. 그런데 그것을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무상한 나는 누구요? 이 몸뚱아리. 괴로운 나는 누구요? 번뇌망상. 자아는 누구요? 무아. 부정한 나는 현상. 그런데 깨끗한 나는 법신, 즐거운 나는 열반, 참 나는 부처, 깨끗한 나는 법. 이걸 상락아정의 그런 경계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서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성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성에 깊은 믿음을 일으키려가 아니고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이게 법화살림에서만이 가능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수행자들이 충분히 기력을 회복했을 때, 이게 성문 소승 영각 중승으로 이렇게 이제 화엄경 경계를 듣고 나가지고 놀래 자빠진 그 대중들에게 법화경에는 비유설법이 참 많이 나오는 중에, 전쟁통에 잃어버렸던 자식을 굉장히 부자인 장자가 부전자전이라고 본이 알겠어. 근데 아는 잃어버린 후에 설마 이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지혜를 발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네가 내 아들이라면 놀래 자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야야 너 그러지 말고 얻어먹고 그러지 말고 막 우리 집 저 문간체에 있으면서 집안 일이나 좀 살피면서 저 밥은 안 구워줄 테니까 먹고 살래? 거기서 밥 몇 근이 얻어먹으니까 좋거든. 그래서 점점 가까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안방 가까이까지 오게 한 다음에 네가 내 아들이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지금 법화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중생들이 이제 몸을 회복하고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제 가라앉았을 때 화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황찬란했던 그 편안하게 있어도 밥 주지, 잠 재워주지, 물 맛있는 것 주지, 말할 수 없이 근심 걱정이 없던 그 집이 사라져도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진정한 목적지, 저 보배섬이 바로
네 눈앞에 있다. 일깨워주면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 보배 섬에 가면 다 성불하는 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도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열반에 드실래요? 죽을래요? 화성육품의 핵심 가르침은 방편과 지혜, 성문영각의 가르침을 설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걷다가 지친 저 중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위로와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들 지금 법화경 화성육품 읽어보면 다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승의 완성, 작은 깨달음은 목적지가 아니고 본 뜻은 모든 중생들이 일승의 도리를 깨달아서 궁극적인 불과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화성유품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 말 아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성유품은 단순히 짧은 비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시간, 막 그냥 겁도, 우리가 우리들 그 말하는 중에 그런 말은 아이고 시겁했네 어제. 겁이 10개만 돼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데, 여기 지금 화성유품에서는 지금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수천 수억 막 그런 세상이 나오는데, 차라리 내가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엇비슷한 얘기를 내가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지스님이 내가 할 화성유품을 간결하게 다 말씀을 해가지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인 연속성과 눈높이의 자비,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선생님만 220명이니까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은 합장하고 눈높이로 앉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만남을 절대 불교액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또 애들이요, 초기에 보니까 유치원에서 선생들이 나한테 점수 따려고 반야심경 같은 거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리니까 암송은 빨리 느는데 아는 게 힘이라고 마하반야 바람일다는 목소리가 커. 아제 바라아제도 목소리가 커. 중간에 가면 고자 들은 데 가니까 왔다 갔다 해. 그냥 아는 게 힘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정해선언에 오셔가지고 법화 삼배살림을 하시면서 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여기 와서 제가 지금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가족적이구나, 화목하거나 친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16명의 그 아들 가운데 왕의 아들이지 부처님 아들이 아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16번째 그 왕자가 서가모니 부처님 되셨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제 앞에 수기품에서는 10대 제자들, 예를 들어서 마하가섭, 아란존자, 사리불존자, 수부리존자, 불운화존자, 묵건년존자, 가전년존자, 아나율존자, 우바리존자, 나우라존자, 이런 이들이 다 수기를 받는데, 오늘 이제 다음 달에는 500제자 수기품이 또 나오면
부처님 안 된다는 얘가 아무도 없어. 신불급 중생이 삼부차별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부처니 마음이니 중생이니 하는 게 차별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부처님 제자 중에 다 똑똑하고 잘난 이만 있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트가라고 하는 제자는 하나를 가르치고 둘을 가르치면 하나는 잊어버리는 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닉네임이 바보야, 바보.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께 하소연을 한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다른 이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주리 반떡가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인 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라. 재물에 눈기든 사람, 노탐 든 사람, 병탐 든 사람, 죽은 목전에 두고 한없이 살 것처럼 아둥바둥 하는 사람 우리들 주변에 도로도로 있어. 이제 줄 거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도 좀 남는 거 있으면 정에서는 새 얻어서 출발해가지고 30년 사이에 그 많은 불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갖고 세요. 예? 거조라고는 또 싫은가 봐. 절에 와갖고는 뭘 공양도 잘 하시고 뭐 이것저것 잘 챙겨 드시더만. 그러니까 절에서도 친절하게 대하니까 좋으시죠. 여러분들도 친절하게 대하시면 다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성가구감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제가자가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이 염천더위에 지금 정해 선언 오늘 특별법회 법화살림에 오기가 쉬운 일이랴. 아까 주지스님 여러분들 칭찬했었더만.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 정해서는 온 것도 아닙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생사,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성문소승 영각중생이라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그러나 12연기만 가더라도 긍정적인 가르침이에요. 육바라밀법인 보살 행원도 부정과 긍정을 같이 병행해서 주는 것은 선근과 지혜와 보리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젠 부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야, 조금만 더 가면 보물섬이 저기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보시 좋아요. 보시가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주기가 쉬운 줄 알아? 좋다고 하니까 좋아하지만 쉬운 줄 알아?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제가 참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참 할 말이 많은데 딱 하나는 해야겠다. 내가 작년에 필리핀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밥 나눠주고 있고 노숙자 불황아들에게 밥 나눠주고 있는 목사님한테 작년에 2천만 원 보내고 금년에 2천만 원 보냈어.
지 돈 안 줬다고 박수 치는 것 봐. 참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리어카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면 지나가는 정우 스님이 좀 밀어주면 그것이 허물일까요? 그렇습니다. 또 내리막길을 가면 브레이크가 없을 때 좀 잡아주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일도 하기는 했는데 말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 필리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법회 하듯이 교도소에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한 400개씩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교도소에서 거부했어요. 첫째, 신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너무 험해서.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새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않는 조건으로 신변보호 않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400명 전부가 도시락 받는 그 인원들이 한결같은 게 있었다고 나한테 장문에 글이 왔어요. 스님, 정우 스님, 그들은요 저희들에게 공손했습니다. 화사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필리핀이 섬나라인데 전국 교도소에서 서로 와달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런 말을 자랑으로 했을까요? SOS 스님 돈 좀 주소 했을까요? 지금 또 줘야 될 판이요. 그런데 그것은 종교가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종교가 하면 어떻습니까? 수의동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섹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은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집착하지 않는 것. 여기 지금 법화경 살림법 회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지금 10월은 제사인데 그것도 절에 와서 지내지도 않는 집에서 지내는 제사인데 그것을 파출부 도우미 아줌마한테 돈 주면서 시장 좀 봐와 나 절에 갔다 와야 하니까 이러고 온 여인이 있을까? 나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자인 것은 자기 도리, 자기 몫의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서는 불자들은 정해서는 신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해서는 불자가 되십시오. 부처님 제자로서 이해가 되셨죠?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무엇이? 수행이.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삶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 그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 인간은 바로 그 해탈이요, 열반이요,
상락아정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인데 중생들은 그 해탈과 열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극이라고 그랬어. 비극. 그래서 우린 잘 살아야 합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 상주설법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우리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양의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빛이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게 지구하고 거리를 따져보니까 500초 8분 20초 거리나 되더라 이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저 태양한테 한번 다녀오는데 1초가 걸렸어 10초가 걸렸어. 잠깐이면 언제든지 갔다 와도 뒤지도 아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광대무변한 마음을 지니고 부처님 제자로서 법화 살림에 동참해서 이 좋은 도량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환희법렬한 삶이 되고 가족들에게 이 따뜻한 기운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비례대표로 나오지 말고 어쨌든지 같이 워킹 데이트도 좀 하고 법회날은 법당도 여러 법당이 층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지 스님이 먼저 안 해놨더라면 복잡을 뻔 알았어. 그나마 주지 스님이 간결하시지만 단락을 잡아서 내가 해야 될 말씀을 척척척척척 풀어주시갖고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놔서 망정이지. 내가 그래도 밥값은 하고 가는지 모르겠다. 성불하세요.